10장.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나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 이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렇게 일별 성찰해 본다고 한다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자체가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12 제자의 반열에 그들을 서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이 부르심 앞에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자격이 없고 여러분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면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요, 노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다 놀라운 사실은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제나 그러십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유가 없었겠어요. 특별히 당시 박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참 이 모습 또한 놀라워요. 우리는 이렇게 순종 못하거든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순종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들이 부족했지만 12 제자의 반열에 오르고 그들의 이름이 기독교 경전에 영원히 기록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 역사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이 순종의 가치는요 과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기름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순종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0장에 보게 되니까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파송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고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모여지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모이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모임. 그래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도 커졌고 이런저런 모임들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정작 흩어지질 않는다, 세상을 향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부르심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끼리 교제하고 사귀고 구제하고 서로 재밌게 놀라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노래만 부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마지막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축도하기 전에 세상을 향하여 이제 파송하면서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손뼉치며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1년 365일, 1년 52주, 53주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있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과연 우리 성교회가, 우리 여성교회가, 우리 남성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선교를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이 세상 속에 파송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요. 은혜만 받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파송이 부르심의 목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파송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모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도 흘려보내야 되고요. 물질도 흘려보내야 되고요. 복음도 흘려보내야 되고 은혜도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여성교회나 남성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특별히 선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선교회,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 조직된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 선교를 위해서 뭘 했는지 말이죠. 모일 때마다 우리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어디를 선교해야 될까? 그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그걸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고요. 물질도 에너지도 모으고요. 사업도 하고 그래야 그게 선교회죠. 선교회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고 있으면은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회 자체가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없다. 갈릴리 교회는 여성교회가 됐든 남성교회가 됐든 2024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선교회는 제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만약에 선교회가 자꾸 선교를 줄여가면은 특별한 조치를 제가 취하려고 그래요. 내 말이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교회는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선교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선교를 줄여가고 있다고 하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총력을 다해야 돼요.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죠.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어.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 파송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정은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게는 이 지역을 섬기고 더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을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저 세계 열방을 어떻게 품을까? 아직도 세계 열방에는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로 하고 우리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말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곳 도봉구 상문동에 갈릴리 교회가 있지만 이곳이 세계 선교의 진원지가 되고 교도부가 돼서 앤디옥 교회처럼 끊임없이 선교의 교도부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구석구석 섬기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만을 위한 끼리끼리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무서운 일이야.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시고 그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보세요.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기 위함이다. 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내용 전체가 바로 그 내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16절로 17절 말씀,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딱 하시는데 보니까는 박해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죠. 세상에는. 자,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자, 이 10장 열면서 첫 부분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병자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는 능력을 너희에게 다 줬으니까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는데 이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박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두운 영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면 많은 박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담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사람들과의 그런 세속적인 교제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에 천착해서 살아가지 말고요. 담대히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고치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2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임자가 오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이게 어두운데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면 사랑받고 환대받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2024년 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제가 왜 미움을 받고 살아요? 사랑받고 살아야죠. 아무런 일이 없이 그렇게 여러분 곱게 지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요,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상응하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이 부분은 참회해야 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 마지막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건강도 좋고 가족도 좋고 재능 좋고 물질도 줬어. 그리고 공동체도 주고 말씀도 주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 너는 살면서 뭐 하고 있었어?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간절히 부탁한 그 사명을 너는 어떻게 감당했어? 라고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서실 거예요? 자, 우리가 늘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나는 사명자로서 세상에 파송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도 미움을 받지 않고 그렇게 곱게 지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끔찍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여러분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항을 받고 또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28절에 보세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물러야 하는 딱 한 가지 두려움은 우리 경외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할렐루야. 그거 외에 다른 두려움은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될 두려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신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날들, 그리고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살고 그의 영혼,
죽고 살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 너희가 다른 존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죽고 사는 문제, 너희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마땅히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2절, 33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송받은 곳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복음 한 번 전하지 않고 그러고 벙어리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를 그렇게 부인할 거야. 네가 누군지 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즉시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세요. 갈릴리 교회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기 위한 거예요. 왜 세상을 향해 파송하냐?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사명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도대체 누군지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세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갈릴리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 우리 성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안타까움이 또 한편에는 밀려오는 게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대강절 우리가 보내면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세상에 우리를 왜 파송하셨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돌아보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